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딱 진행이 되면서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함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도 단순하게 또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덩어리가 큰 진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역, 이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사도 바울 나름대로 모든 엑기스를 뽑아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아서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보배 같은 진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거기에서부터 긍휼이 베풀어진 것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시작과 출발 속에 있다고 간단하게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예배를 1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몸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 몸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칫 잘못해서 정결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를 향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것이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구약은 그것을 말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명령하셔서 대제사장 밑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을 두셔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그 몸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을 때, 그 몸이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쳤다는 것이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만나 뵙고 돌아온 것, 몸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사망 권세 아래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체죠. 우리의 신체는 아무리 결점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묻어나는 그 본질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말하는 입술, 여러분의 머릿속의 뇌 기능, 여러분의 발가락 하나하나 그 수많은 뼈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 신체 구조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일체가 되어서 지금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몸을 향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몸은 현대사회에서 상품 가치로 따지는 것이 되었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팔등신이냐, 머리와 이 얼굴은 어떤 구조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각각의 기준을 따져서 몸의 가치를 매기지만 결론은 상품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품 가치로 몸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가치관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몸, 부서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몸, 슬픔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질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몸이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신이 직접 만드신 신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움직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권면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 것도 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몸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 순수하게 드러나도록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떠난 것이 있는데 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신체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흔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영광스럽게 그 신체를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의 사건 이래로 하나님은 꾸준히 인간의 몸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 타락해서 전쟁하고 미워하고 병과 기근으로 죽어나가는 이 신체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한 사건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니까 한 살 더 먹고 내 육체도 더 연약해지는구나. 노후 준비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몸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소위 오늘날 말로 현실적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 내 자녀의 몸도 정말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몸을 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진 데 없고 다친 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최고의 관심이다. 우리의 몸을 놓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방식은, 사고 방식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돼서 현장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줄어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성향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몸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사용해야 되고 몸 안에 수백 수천 가지의 기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예배의 다양성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진 신체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것, 말하는 것, 또 각자의 재능이 너무 다릅니다. 그 재능 속에 한 가지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욱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솔직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기도하며 반드시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는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졌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지 생각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맞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참으로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또 각자가 처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2절에서 하나는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마라. 이 세대가 가르쳐주고 정해주는 방향을 따라 가지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간단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은 좀 생각하지 말고 신약만 생각했을 때에도 마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지식적인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그 단어는 이제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때는 또 감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마음, 우리가 하트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말할 때도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단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걸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따로 지정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로 지정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헬라어 단어를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방식을 변화시켜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게 하셨으니. 거기 보시면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1장 후반부에서는 내버려 두셨다.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금 읽으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음이라 방금 읽으신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상태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버려진 상태,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놔둔 그런 사고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분별 없이 행하는 사고방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분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그 사고방식이 흘러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지금 인류가 버려진 상태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버려진 상태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그 속에 있다가 그 구원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에 합당한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간다. 밖을 나가면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와 우상 숭배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희들의 삶의 천지에 깔려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그것들을 봐야 되고 그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들어야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매일같이 그것들로 인해서 씨름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제시해 주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방식의 싸움이죠. 지금 이 세상은 밖을 나가면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결정하도록 판단하도록 많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세상을 맨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이 세상을 본받아서 그냥 그게 그런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사고방식을 매일같이 고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새롭게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했을 때도 이 마음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고방식.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서 대체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매일같이 마음의 법을 이기고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게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괴로운 그 신앙의 마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면,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믿음대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대로 잘 반응할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절망하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성경의 말씀과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예배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토록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내가 잘 무너지는데 과연 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면서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기 속에 죄를 가까이서 그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 속에 이 죄가 세력이 있고 무섭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선을 못하는구나,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 만큼의 선을 내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내가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 사고방식대로만 결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다, 절망이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마음의 법, 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의 관점에서 2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 세상을 본받으라.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라고 여러분을 계속 압박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압박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무게가 짓눌려서 그런 세상의 압박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긍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살아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마치죠.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생각하는 방식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거기서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순간인가 내 몸에 행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라는 것이 확신이 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정확히 알고 여러분에게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과 결탁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생각에서 실패하도록, 생각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금방금방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고난과 걱정거리로 마음이 쏠려서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길게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해준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것 같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의 예배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바꾸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불신자의 생각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왜 베드로와 유다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 3번을 부인할 때 강도를 세게 해서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2번째는 저주했죠. 3번째는 막 발악을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도 베드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죠. 그 생각이 조금 더 바르게 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그래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3년간 예수와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했던 베드로의 판단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옆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와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최악의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이면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나가면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겁박해오고 압박해올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콩알만해져서 생각을 바로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하셔서 그 생각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럼으로써 참된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날을 아시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고쳐갈 수 있는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을 감동하게 하셔서 몸을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묻혀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